할아버지 고 양춘식 목사, 아버지 고 양용주 목사, 작은아버지 양치호 목사의 뒤를 따라 3대째 목회를 이어가는 양진우 목사입니다. 오늘도 이제 골로새서 책거리를 합니다. 골로새서 우리가 이렇게 한 권 한 권 때 가는 맛이 있어요. 매일 성경 한 장 꾸준히 들으시면 3년에 1도가기 때문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3년 만에 한눈에 다 볼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습니다. 자, 이제 골로새서는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그 사도 바울의 옥중서신이라고 하면은요, 옥중서신이라고 하면 그 우리가 앳빌골문이라고 외우잖아요, 그죠? 옥중서신 그러면 앳빌골문 이렇게 외우는데 이게 책이 쓰여진 순서는 또 이 순서가 아니에요. 책이 제일 먼저 쓰여진 거는 에베소서이고 그 다음에 골로새서가 쓰여져요. 골로새서. 그 다음에 빌레몬서, 그리고 이제 그 빌립보서가, 그러니까 이게 기원 후 한 50년에서 한 55년이죠. 잠깐만. 그러니까 한 60년 전후, AD 60년 전후, 아무튼 이 순서대로 쓰여 있다. 옥중서신의 앳빌골문, 이렇게 우리가 암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 골로새 교회는 우리가 처음에 일장할 때 말씀을 드렸었죠. 누구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라고요? 에바브라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인데, 바울 사도가 그 전도여행을 떠날 때에 에바브라를 전도를 해요. 그래서 에바브라가 은혜를 받고 자기 고향 골로새로 가가지고 그 교회를 개척하죠. 여기가 이제 복음의 기지였던 에베소 지방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빌립보 교회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로마의 감옥에 갇혀가지고 그 바울 사도가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골로새 교회는 이 바울 사도가 거쳐 간 적이 없어요. 어딘지를 몰라요, 이 사람은. 그리고 성도들 얼굴을 본 적도 없어요. 그랬던 교회인데 감옥에서 이제 편지를 쓰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보면 1장에서 그 존귀한 메시아에 대해서 나왔었고요. 2장에서는 고난받는 사도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예수님에게로 돌아오라는 호소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3장에서는 이제 부활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얘기하고, 4장에서는 이제 총정리를 하면서 자기가 이제 떠나 있더라도 이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다고, 그런 표현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골로새서 이 분위기를 우리가 보려고 하면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소식을 들을 때 되게 좋게 들었거든. 근데 나중에 이 사람들이 문제점이 생겼어. 첫 번째 문제점은 뭐냐면 이 골로새 교회에서의 문제점이 옛사람으로 자꾸 돌아간다는 거야, 사람들이.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단의 그 거짓 교훈을 막 따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 문제도 같이 지적을 해줬습니다. 이 당시 사회 분위기가 굉장히 다신론적인 것인데, 근데 이제 또 유대교도 이게 문제야. 유대교도 오직 자기들 혈통 중심으로 이제 구원을 받는다고. 그래서 복음은 받아들이되 니들 율법도 지켜야 돼 하면서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러니까 할례도 행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아주 거짓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가 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자기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여러분 오늘 골로새 4장 1절 보니까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리고 이제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노라. 우리가 보통 기도하면요, 기도하면 사람들이 여기에 말씀대로 뭐냐면, 왜 우리가 기도하냐?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달라고. 여러분, 지금 우리 기도 제목 굉장히 상이하죠? 보통 제가 기도 제목 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전부 지가 원하는 거야. 어? 전부 지가. 우리 자식 이번에 그 취직하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 병 고치게 해주세요. 다 지가 원하는 거야. 다 지가. 근데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원래 묻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전해져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죄악 아래 놓여 있는 이 인간 세상을 구원하는 거 아니야. 구원하려면 어떻게 돼요? 이 인간들을 전도해야지. 응? 2절 다시 봐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이게 가장 중요한 기도란 거예요. 물론 몸 아플 때 치유기도도 해야죠. 물론 그 물질적으로 고날 때 주님 나 이거 이렇게 하고 신앙생활 하겠어요. 주님 나 좀 채워주세요. 이렇게 할 때도 있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구속사적인 기도를 하라 이거예요. 구속사적인 기도. 근데 이 사역자들 가만히 보세요. 사역자들은 이미 인간적인 어떤 그 인품이랄까, 품격이라든가 품이랄까 이게 이미 갖춰져 있었어요. 여기에 이제 처음에는 에바브라가 이 사람이 이제 그 전도를 해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전도를 해서 세운 교회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골로새 교회가 어디서 모였냐면 빌레몬에서 모여요. 빌레몬의 집에서 이제 모이게 돼요. 근데 이 빌레몬의 돈을 훔쳐가지고 도망쳐가지고 깜빵에 갇힌 사람이 있어서 그게 누구냐면 오네시모예요. 오네시모.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오네시모를 다시 보내. 그러면 고대 시대에 이 주인의 걸 건든 거는 이건 죽음이야, 죽음. 근데요, 이 재밌는 게 나와요. 오늘 7절에 보니까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영계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 함께 있는 종이라. 그러니까 두기고가 이제 여기에다 편지를 이렇게 막 보내주잖아요. 전달자 역할을 해요, 두기고가. 또 두기고는 또 어떤 사람이에요? 이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에 처했을 때 바울 사도와 함께 2차 전도여행 다니면서 여기서 헌금을 모아. 그러니까 이 돈을 맡겨도 아주 안심하는. 응? 여러분 저는 저희 교회에 딱 4명의 아주 중심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우리 교회에서 만약에 1,000억 원이 생겨도 그걸 헌금을 딱 맡겨도 아무런 의심 없이 걱정 없이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두기고였던 거예요. 저는 이제 오동철 장로, 양진석 장로, 그 다음에 서한섭 피택 장로, 그 다음에 김대영 안수집사, 이런 사람들은 내가 1,000억 원을 맡겨도 우리 교회에서 1,000억 원을 맡겨도 안심되는 사람들이죠. 근데 봐봐요.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9절에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누구를 보낸다고요? 오네시모를 함께 보낸대요. 누구야? 빌레몬의 골로새 교회들이 모였던 집을 제공했던 빌레몬에 돈 훔치고 도망가갖고 깜빵에 갇힌 사람 아니에요. 근데 그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라. 응? 그리고 봐봐요. 10절에 난 더 기가 막혀. 그러니까 이게 참 용서라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 아주 쉽게 용서를 해요. 자, 10절 봐봐요. 나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아니 여기 왜 또 마가가 갑자기 나와?
이 사람은 누구예요? 그리고 또 바울사도 어떻게 이 마지막 사역을, 바울의 마지막 사역을 이 마가와 함께 하지? 마가는 누구예요? 1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와 바울이 왜 싸워갖고 동서로 갈라지죠? 서방교회로는 바울이, 동방교회로는 바나바가 왜 갈라지죠? 바나바의 조카 마가라는 사람 때문에. 마가라는 요한, 이 마가라는 사람이요, 마가라는 사람이 이 그 여기 뭐야, 구브로섬, 키프로스 섬, 이 구브로스 섬에서 아주 핍박을 당하다 보니까 육지로 건너면서 도망가 버렸어.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요. 잘 될 때 떠나는 거는요, 그냥 아유 기분 좋게 보낼 수 있는데, 계속 나라가 떨어지고 밑바닥 칠 때 떠나는 것처럼 이 눈치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때 가장 힘든데 그때 떠나봐요. 평생 그 사람 이게 좋은 이미지를 갖고 안 살아요. 그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근데 이 마가는 사람은 제일 힘들 때 떠나버렸네. 근데 나중에 그를 다시 품고 다시 권면하고 그리고 추천하는 사람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러니까 여러분, 저 사람 아유 쓸모없어 이게 아니라 다시 재생해서 쓸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이 바울 사도의 시각이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인물들이 등장을 하는데, 제일 먼저 바울 사도가 강조한 게 뭐냐? 기도해라, 기도해라. 2주 말씀대로 바울은 성도들에게 기도에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그래서 이제 왜 기도를 쉬지 말아야 되죠? 기도를 통해서 영적 긴장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기도하라, 기도하라.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려면 하나님 능력 받아야 되거든.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도요, 병을 고치고 귀신 쫓아내면서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올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8절을 보면 무시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무시로. 마틴 루터가요, 자기는 하도 바빠가지고 하루에 3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고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고 했어요. 왠지 아세요? 일이 많으니까 기도를 많이 해야 되지. 건마다 다 물어본 거야, 하나님께. 건마다 다 기도하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너무 바빠서 하루에 3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고는 배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바울 사도는 이제 그 세월 좀 아껴라. 니들 쓸데없이 인생 그냥 흘려보내지 마라. 그래서 이제 세월을 아끼라고 그 부탁을 합니다. 자, 이제 그래서 이 세월을 아끼라. 이제 이 구절이 굉장히 오늘 와닿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6절을 보면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이제 그 말을 좀 이렇게 고르게, 그리고 상대방을 대화할 때 처음부터 승질을 봐요. 그러면 상대방도 승질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저 같은 경우는요, 뭐 간절한 부탁을 할 때는요, 그 절대 사람한테는 밥 먹기 전에 11시나 5시에 전화 안 해. 뭐 그 심각한 부탁할 때는 밥 먹은 후에. 상대방이 좀 이렇게 I'm full, 자기가 좀 뭔가 그득하면요, 여유로워.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요, 밥 먹이면서 영업해요. 밥 먹이면서. 그 다음에 이제 이 바울 사도는 여러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혼자 일을 안 했어요. 감옥에 갇힌 여러 동역자들 대신해서 성도들에게 문안을 하면서요, 골로새에서 온 에바브라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골로새 교회 성도들, 이 알고 있었던 이 오네시모도 있었고, 이제 그 사람들이 동역자들이 이 주변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마지막에 이제 그 축복을 하고 끝나죠. 18절에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메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제 지역을 초월해서 모든 교회들에게 이제 축복을 해주는 것이
마무리의 글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도 이 세상 살아나갈 때 아름다운 언어로 항상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기도한 지혜를 가지고 이제 복음에 합당한 언어의 생활. 그래서 이제 뭔가 품격이 있고 품이 있고 격조가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